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이블 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폴스텐과 그리고 저와 또 함께하는 학생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게스트 첫 번째 어제 생일이었던 우리 예진이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집에만 있었고 모처럼 정말 모처럼 오늘 외출한 우리 이내도 함께합니다. 저는 석천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예진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이야. 서천고에서 방송부예요. 그렇구나. 네, 방송부고 아나운서죠. 네. 네, 와. 아나운서고. 앞으로 좀 그럼 그쪽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거야? 네. 와, 너무 좋다. 야, 얼굴이 나와? 아니면 목소리가 나와? 목소리만. 목소리만. 안내방송 같은 거. 이야.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이런 거. 뭐 좀 음악도 틀어주고 그러나? 네. 그쵸.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런 거 틀 수도 있나요? 네. 위로부나 막 플레이 쉐이크 이런 거 틀 수도 있어요. 점심시간에. 수 있어요. 이야. 오, 좋다. 그러네.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어떻게 보냈어요? 생일날 계속 집에서 놀다가 가족이랑 저녁 먹고 저녁에 잠깐 친구 만나서 이내는 저랑 동갑이고요. 매양여고를 다니고 있어요. 이내는 뭐 하고 싶어 그럼? 커서. 저요? 간호사요. 얘는 지금 학과도 간호학과예요. 그렇구나. 네. 간호학과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어? 아, 근데 약간 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취업이랑 진학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취업하는 애들은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진학하는 애들은 그 간호대. 미리 실습 그런 걸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간호대를 가는 거죠. 와. 해봤어 뭘? 네, 실습 겨울방학에 계속 병원 갔어요. 제가 그 보톡스 맞는데 해가지고, 피부과 갔어요? 네, 그 필러 막 보톡스 이런 거여서 제가 그걸 다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와. 뭐 맞아야 되는지. 꿈이 없는 아이들도 많은데 두 사람은 그래도 뭔가 확실하네. 하고 싶은 게. 그런 편이죠. 진짜 감사할 일이야. 없어서 헤매는 애들도 많은데.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예진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선물! 나도 선물 있습니다. 와. 예.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쇼 메더 바니. 와. 고무장학보다 확실히 자,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각 집에서 보는 친구들 성경 과외야. 너희 영어 수학 과외하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주시지? 과외 선생님한테 아주 맛있는 과외를 준비해 주시잖아. 과일이요, 뭐 치킨이요. 괜찮아. 폴쌤이랑 현철쌤이 말했다고 해서 먹으면서 보세요. 먹으면서.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 공부할 때 일부러 아이 입에 꿀을 넣어줘. 왜 꿀을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봐. 그 뭐지? 그 구절 있잖아요. 그렇지. 와. 시편. 네.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걸 그냥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다고 하는 걸.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빵을 일부러 짠 건 안 갖고 왔어. 다 스윗한 것만 갖고 왔어.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와.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폴쌤에게 더 지혜 주시고, 또 함께 하는 우리 학생 게스트와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성령님 더 갈망하고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만 나타나 주시고 저희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혹시 읽으면서 좀 궁금한 구절들, 뜻이 이해가 안 되거나 처음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그러니까
태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그쵸. 성경에 그 설명이 안 나오지. 사단은 갑자기 어디서 생겼을까? 뭐 이런 것들. 천사는 갑자기 어디서 생겼을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홀로 유일하게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었냐라고 묻는 거는 그 말 자체로 어쩌면은 모순인 거야. 모든 것 이전에 가장 먼저 홀로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 영화 봤나요? 그 뭐지? 인터스텔라. 안 봤어? 그 우주에 가는 영화인데 그 알아 우주공학 그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먼 우주나 어디로 가면은 이게 중력장이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한대요. 블랙홀이 빛까지 흡수하는 이유는 거기가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야. 거기까지 가면은 시간이 왜곡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지구 시간으로는 뭐 예를 들어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쪽 시간으로는 몇 초밖에 안 지나.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인터스텔라 마지막 장면에서 그 시공간의 문이 딱 열리면서 완전히 다른 행성에 와 있는데 자기 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기 고향집이 보이는 거야. 근데 희한해요. 그 주인공이 그냥 우주복을 입고 우주 공간에서 확 헤엄쳐가지고 저쪽으로 싹 가잖아요. 그러면 딸이 할머니가 돼 있어. 일로 싹 밀면은 딸이 애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공간을 움직이는 건데 그 딸에게는 시간을 그 딸의 살아가는 인생 전체의 시간을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다면 그런 분일 거라는 거야. 우리는 단 한순간의 시간밖에 못 살아요. 지금 똑딱똑딱 시간이 가면 다시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마치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에 다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그분만이 영원히 거하시. 그러니까 오늘 18살 생일이었는데 19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네. 존재하게 된 거야. 그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 없으신 분이래. 채팅창에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신서윤 학생,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 하늘, 물이라는 건가요? 1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그러니까 이내야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하늘과 땅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땅은 어딜까? 하늘은 어디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다시 설명해 보자면 즉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이 물은 어디냐 이거지. 빛이 쓰라 하면서 갑자기 빛이 생겨요. 근데 희한한 건 또 하나님이 넷째 날에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은 되게 이상해. 뭘 먼저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지구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심지어 태양보다도 먼저 만들어졌고 거기에 물만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육지를 드러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없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 이런 이런 의미라면은 성경 전체를 버려도 돼. 지어놓은 얘기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 오늘날 지구과학 교과서를 적듯이 이걸 적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씨 어떤 학생이 현철쌤이 저한테 하는 게 마치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철쌤이 지금 닭이고 내가 달걀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해되지? 그런다고 해서 현철쌤이란 존재가 없고 현철쌤이 나에게 향한 어떤 사랑이 없다는 뜻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는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어떤 진리와 사건을 담고 있죠. 그 YCM 중고등학생이 뭘 느낀 거야? 현재쌤이 나를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뭐 어떤 예를 들어 이렇게 생일 챙겨주는 걸 수도 있고 선물 사주는 걸 수도 있고 뭐 진짜 힘들 때 전화해서 위로해 주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그 친구가 그걸 과학적으로 몇 날 며칠에 나한테 선물 사줬어요. 몇 날 며칠에 나한테 전화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어?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해줬어요. 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이런 글들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라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여튼 궁창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이 물은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물은 뭘까요, 대체? 땅과 물. 2절에 나오는 땅. 1절에 말하는 하늘과 땅. 이내부터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네가 읽었을 때는. 다시 거꾸로 다른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건 뭐예요? 빛. 빛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질문이 이거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들었어요? 빛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왜 첫째 날에 빛이라고 위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만들겠다는 거를 딱 제목처럼 붙여놨다는 느낌이 들지. 이해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전체 제목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간 순서상 먼저 창조된 건 빛이야. 그러면 이제 2절이 궁금해지는 거야. 분명히 제목이 있어. 전체를 만드셨다는 거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든 건 빛이구나. 그럼 2절에 등장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한다는 생각이 이 표현은 뭘 뜻하겠냐는 거죠. 내가 읽을 때는 이게 마치 부제 뭔지 알죠? 그러니까 부제목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냐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 이게 시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시처럼. 그러니까 수면이라고 하면은 뭘 뜻해요? 수면이라고 하면 물 위에. 물의 표면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표현. 그러니까 시처럼 읽으면은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흑암은 깊음의 얼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얼굴 위에 있다. 이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딱딱 시처럼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음 위에는 흑암이 있는데 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기본 세팅이 뭐예요? 혼돈이야. 기본 세팅이 어둠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물 위에서 뭔가 새로운 작업과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됐는데 요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꼭 하나 배워두면 좋아요. 히브리어에서 영은 날 봐봐 한번 루아흐 따라해봐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도 되냐면 하나님이 부는 바람이 물 위에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는 바람이 물 위에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물 위에 불면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둘째 날 있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뉜다라고 얘기하죠. 궁창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궁창. 하늘? 하늘. 어떤 하늘?
하늘 이러면 종류가 엄청 많은 거 알아요? 아니요. 영어로도 하늘 이러면 단어가 몇 가지 있죠. 자, 고등학교 2학년들 영어 실력 테스트. 하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 스카이 스카이도 있고 또 없지 않아요? 스카이인데 모르겠어요. 헤븐도 있고 아, 해봐요. 아, 그다음에 스페이스도 있지. 그 우주를 뜻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땅에서 볼 때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우주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뜻하는 말로도 하늘을 써요.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나 악마들이 있는 영적인 세계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궁창이 창공 혹은 공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물이 이렇게 원래 있다가 공간이 생기는데 공간이 생겨야 뭐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야. 띠용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물만 있다가 물을 두 개로 쫙 쪼개면서 뭐가 생겨 가운데 공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여기에 방에서 뭔가 이사를 온다. 그거 뭐부터 해야 돼? 이 건물 자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땅 위에 사람이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갖고 와? 가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고 그게 완료돼야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마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먼저 있었던 게 물이고 물과 물을 나누어서 공간을 만드신다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진리를 담고 있는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복습입니다. 기억할런지 모르겠어.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다면 뭘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제가? 누구한테 그렇지. 오. 그거야. 이거는 국어 공부할 때도 다 똑같은 거야. 윤동주의 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동주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래야 윤동주의 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너무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누구 들으라고 누가 적었나 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창세기는 누구 들으라고 쓴 책일까? 어디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 살던? 아주 옛날 광야나 사막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에게 물이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물? 물이면 이런 뜻인데 물은 우리에게 이런 거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물의 용도. 농사지 그렇지.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이 짓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거기에 왜 사람을 거하도록 만들죠? 물의 용도. 자, 농사 짓는다, 마신다, 또 씻는다도 있고, 네. 또 물 하면 떠오르는 용도. 자,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용도가 있어. 물이 물이 갖는 용도. 뭐지? 두 사람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봤을 거야. 거울! 딩동댕댕. 그런데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 시절엔 거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박물관에 가면 청동거울이라고 있는데 아주 휘뿌옇지.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비춰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게? 물. 물로 가야만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 있어요. 자, 물이 거울이라는 생각으로 이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물이 있어. 띠용 하고 공간이 생겨서 서로 하늘 위의 물과 밑에 물로 나뉘었어. 그러니까 이 물과 물이 마주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계속 다 그치, 엘리베이터에서 양쪽에 다 거울 있으면 내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늘과 땅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진짜 똑같이 생겼다. 자, 어디가 물이야? 밑에 밑에 그렇죠, 아래가 물이야. 근데 뒤집어 봐도 비슷하게 똑같아 보일 거예요. 제가 여기 살았지 않습니까? 중동에 가면 하늘색과 물색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하늘은 내가 다 닿을 수는 없어. 그러나 물은 이렇게 만지면 물이잖아요. 찰랑거리는 물.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나 그 물과 물의 의미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과 물이 서로를 비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은 왜 만드신 거예요? 비추려 뭐를? 하늘을 하늘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딱 이제 같이 하면은 이해가 딱 올 거야. 예수님 머릿속에도 이 그림이 있었다는 걸.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울.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그대로 펼쳐지는 장소, 그것이 땅이래.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은 킵해둬. 네. 네. 이게 나중에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튼 서유나 궁창이라는 질문을 아주 잘 던져줬어요. 이 그림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성경에서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딱 각인시켜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시냐? 1번 혼돈과 어둠이 있는 데서 물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오케이? 2절 3절 어떻게?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과 물을 뿅 나눠서 공간이 생기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조금 빨리 가서 이 얘기까지 딱 하면은 성경이 이런 책이야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섰어. 밤이었게 낮이었게.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장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 오이?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 밤이야. 밝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어땠대? 환하게 밝혀줄게. 어디에는 어둠이 있어요? 저쪽. 저쪽. 누구의 군대? 바로의 군대에게는 어둠이 있어. 근데 분명히 밤인데 이스라엘 군대에는 뭐가 있어 지금? 밝대요. 밤인데 밝아요. 밤인데 밝아요. 뭐가 있다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예진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알겠지? 물이 있었는데 물과 물을 뿅 나누게 하셨어. 무엇이 그 일을 해요? 물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 루아흐는 뭘로 해석이 돼요? 바람. 바람. 지금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닷물이 물러가요. 바닷물이 물러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거기로 지금 누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성경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희가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흑암이 있고 빛이 있고 물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들을 채운다는 거야.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뭐를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옛날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진아 오늘 생일 너의 이야기라는 거야. 이내야 너의 이야기라는 거야.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와. 흥미진진하죠잉? 아멘. 새로운 피조물. 또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계셔도 외로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사람이랑 그런 동물 이런 걸 만드셨는지. 성경 전체의 주제야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이시지. 근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경 이야기만 딱 읽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창조 신화 설화들이 많거든. 그거랑 비교해 보면 성경이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요 벽이 지금 검정색이라 흰 옷을 입은 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는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게? 신이 인간들을 만들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이유. 지난 시간에 마루둑 신 얘기했잖아요. 마루둑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 전쟁을 하다가 피가 튀겨가지고 그 피랑 진흙이랑 오물조물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 인간을 왜 만들어? 마루둑이 하는 일이 귀찮아서 인간을 종으로 부리려고 만들어. 또 하나 다른 신화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요. 신들이 많아. 거기는 등장하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가 너무 피곤해. 과일은 먹고 싶고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서 신을 복양하려고. 성경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 과일 나무들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누구 먹으라고? 사람 먹으라고. 다른 신하들은 어떻다고? 먹고 싶은 건 신이야. 누가 농사 지어야 돼? 인간들이. 누구 주려고? 신에게 갖다 바치려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진이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 건지. 사실은 그 질문은 계속 가지고 있어봐. 어쩌면 예진이가 평생을 씨름해야 될 질문인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내 삶이 어떤 의미고 나란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와도 직결이 돼요. 와, 이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진화론 들어봤죠? 빅뱅. 네. 그거에 의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야? 그게 진리라면 내 말은. 그냥 동물, 생명체 사람은 왜 존재하지?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만들었어요? 원숭이. 그러니까 진화론과 빅뱅에 의하면 거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죠. 그게 진리라면 나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의미는 먼지가 날아다니다가 나라는 먼지가 잠깐 됐다가 다시 먼지로 가요. 진화가 정말로 진리면 오늘 하루를 더 밥그릇 한 그릇 더 먹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가 밥 먹는 게? 간호사가 되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방송인이 되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우리 왜 애를 낳아요? 왜 가정을 이뤄요? 뭔진데? 와, 이제는 그 질문은 어떤 붙들고 있어.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그 답이 나의 의미와 가치를 만든다는 걸 분명히 붙잡고 있으라고.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7일 동안 이것저것을 만드셨을까요? 그건 어떻게 읽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을 거지? 자,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좀 하셨다면 종교, 인간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보통 뭐를 섬겨요? 자연? 그렇지. 토테미즘 들어봤죠? 애니미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사실은. 난 고향이 저기 부산 영도인데 거기 가면 바다에 신이 있어. 왜? 이게 이렇게 항구 도시니까 옛날부터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인당수 빠뜨리고 그런 내용이 다 뭐야? 바다에 신이 있어서 바다의 신이 노하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에 던져서 신의 진노를 달래주고. 그러니까 부산에 거기 이제 바닷가에 가면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막 촛불 피워놓고 바다의 신에게 비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고기잡이 하고 오도록. 그리고 만선이라 그러지.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돌아오도록 누구에게 비는 거야? 바다의 신에게 비는 거지. 아까 우리가 이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도 쭉 길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들어와서 이집트에 나오는 신들? 영화나 이런 데서 안 봤어요? 엄청 많은 거기에 대빵신 있잖아. 태양. 그치. 태양신 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뭐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태양. 그 다음에 나일강도 신이야. 나일강이 이렇게 막 너무 홍수도 안 나고 너무 가물지도 않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 생각해 보라고요. 큰 산이 있으면 산도 신 같아. 뭐 강이 있으면 강도 신이야. 그리고 나무도 너무 오래 살면 뭘로 바뀌어? 신으로 바뀌어요. 그죠? 나무 앞에 가서 빌자. 지금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있어요. 이걸 읽고 나면 어떤 결론이 나요? 자연 신이 아닙니다. 자연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나머지 모든 자연은 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신이 만든 피조물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은 왜 만들었어요? 누가 주인공이라 그랬지? 사람. 그치.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을 예배하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자연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야기가 딱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신이나 절대적이거나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 뭐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의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그 일주일의 이름이 뭐지? 일주일? 하루하루? 이름? 월화수목금토일이요. 너희가 질문을 안 하니까 내가 너무 쉬운 질문을 너희한테 하게 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런 이름 왜 붙었어요? 그러게. 월요일. 그 한자로 뭐야? 월. 달월. 그치. 달월. 일요일은? 해일. 날. 그치. 해일. 날일. 태양과 달이에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화. 불. 지구과학에 안 배웠어. 뭐야?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가만 관찰하니까 나머지 저 멀리 있는 은하의 별들은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 근데 가까이 있는 태양계 행성들은 지 혼자 거기를 막 가로질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하늘이 뿌연 시대 말고 하늘이 구름 한 점 없고 먼지도 없고 매연도 없는 그런 사막에서 하늘을 봐. 그러면 그 홀로 빠르게 이동하는 별들이 눈에 띄겠어, 안 띄겠어? 띄지. 그 별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7개의 별, 태양, 달, 화수, 목, 금, 토, 이 5개, 총 7개의 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넷째 날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쭉 읽어봐요, 한번 넷째 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걸 읽었을 때 아, 네. 7개의 별을 신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겠지. 우리는 저걸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7일 동안 창조했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일요일, 토요일, 월요일 이런 식의 단어는 등장을 안 해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실제로 히브리어랑 제가 배운 아랍어에도 다 숫자예요, 숫자, 요일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로마식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일을 부르는 이름이 월화수목금토일이야. 그러나 아랍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전히 그렇게 세요. 월요일이 둘째 날, 일요일이 첫째 날. 아랍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부르는 이름이 그렇다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끝나면 다시 첫째 날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것도? 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지 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어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진이는? 그러니까요. 다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응. 다른 모양으로.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랑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야,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현철쌤처럼 생겼다는 건가? 왜 웃어? 그죠? 그러니까 보통 과학 시간에 그럼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요? 아까 얘기한 진화론에서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원숭이까지. 그냥 진화의 산물인데 조금 고등하게 진화됐다 그러죠. 네. 고등하게.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뭐예요? 머리가 좀 좋은 거. 머리가 좀 더 좋아. 뇌세포가 좀 더 많아. 사고라는 거래. 그거 말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사람은 동물의 하나예요. 조금 뇌세포가 더 많은 동물. 근데 성경은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는 거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 아까 관점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는,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잘 모르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이 친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이 형상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해할 그렇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금 들은 표현 기억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싫은 친구가 응. 하나님의 형상인지 응. 그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표현 속에서 뜻하신 바는 사람이 가진 성품? 어떤 인격? 그것이 뭐랑 다 있다? 하나님과 다 있다. 진화론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 네. 사람이 뭔가를 비추는, 아까도 거울 얘기했지만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형상이라는 단어, 또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형상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디에 가면 형상이라는 게 있을까? 신전. 그렇지. 신전에 가면 형상이 있어요. 혹시 뭐 그런 거 가본 적 있어? 신상이 서 있는 신전. 우리나라에도 절간 가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을 막 올라가서 그 대웅전이라는 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죠? 안 가봤구나. 절에 안 가봤어? 아주 옛날에 가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서 있어요? 부처님. 부처님이 서 있지. 뭘로 만든 부처님? 그? 그렇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저기 수원에 그 어디죠? 화성에 가면 엄청 산에 또 큰 거 있잖아요. 모르나? 엄청 큰 부처님 서 계시잖아요. 중동에 가도 마찬가지야. 특별히 이집트 가봤어요? 이집트? 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뭐 피라미드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뭐 서 있어. 거기 가면 신상들이 서 있다. 그리스 이런 데 가면, 그리스 로마 신 나올 때 안 읽어봤어? 읽었어요. 뭐, 아는 신 뭐 있어요? 제우스. 제우스 또. 헤라. 그 만화책 거기 보면은 신이 다 생긴 모양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가서 신전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큰 건물에 막 층고가 높은 건물, 기둥 이렇게 세우는 건물에 가운데 그 신상들이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 신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도예요? 신을 대신해서. 그렇지. 신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만든 사람은 알잖아, 솔직히. 그 뭘로 만들어요? 돌로 깎아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그 동상이 갖는 의미는 뭐야? 거기 신이 계신 거야. 그리고 그 형상을 보면 뭘 만나는 거야? 그 신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거기에 깃들어서 그 형상 앞에 가서 그 신과 대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신 앞에 가면 뭐래요? 기도? 그 어떤 종교를 다 불문하고, 그치, 기도를 하지. 소원을 빌기도 하고, 신에게 뭘 갖다 바치기도 하고. 들어봤어? 신탁. 신탁을 받는다 그러지.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받기도 하고, 너가 왕이 될 거라는 등 이런 식의 예언을 받기도 하고, 신과의 교류가 일어나요. 그 앞에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지.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 1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과 물이 나누어서 뿅 하고 공간을 만들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바다와 육지를 나눠요. 뭔가 지금 공간들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뭔가를 채워넣지. 뭘 채워넣어? 하늘에는 뭐가 있어라? 새들이 있어라. 바다에는 뭐가 있어라? 물고기들이 있어라. 육지에는 뭐가 있어라?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이 막 뛰놀고. 그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전과 형상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만나고자 할 때 그 신전에 들어가서 형상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고 나서 보통 신전을 만들 때 공간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신상을 가지고 왔대. 그 신전은 왜 존재하는 거야? 그 신상이 놓이려고 존재하는. 자,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전과 형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미지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광경이 마치 6일 동안 신전을 짓고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을 지을 때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형상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나머지 다양한 것들을 채우지만 사실은 뭐를 하이라이트로 딱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딱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다른 신전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거울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어디로 가면? 사람에게 가면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이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 막 출렁출렁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지? 위에도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 거잖아요. 네. 땅이 이거를 비춰야 돼. 그러니까 물은 잔잔해야겠죠. 근데 이게 잔잔하지 아니하고 출렁거리면 이 형상이 일그러지겠지. 얘를 제대로 비출 수가 없겠지. 지 마음대로 왜 오목거울, 볼록거울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얼굴이 이렇게 길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왜곡된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성경이 죄와 타락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다. 형상이 일그러졌어.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서로를 봐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얘기한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나 같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답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구 생각 안 나, 이네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거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와,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알고 싶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놀랍게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대.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는 맞아요. 일그러진 형상이야. 나도 우리 딸한테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야. 우리 딸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아마도 그렇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과 뭔가 교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 뭐를 만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만나.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자기가 본 그대로
또 가르치겠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어느 순간 일그러지기 시작해. 이제 앞으로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 이 주제가 나와. 더 이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형상을 아담이 보여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물이 출렁거려서 일그러져서 보여줄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일그러진 모습으로 자기 자녀들을 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 못해.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태어나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 새로운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들이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그러니까 우리 딸 샬롬이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딸 샬롬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고정하고 내 안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점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우리 딸 샬롬이는 나와 관계를 맺는 건데 실은 누구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이 죄악의 상징이 출렁거리는 물이라면, 그죠? 죄라는 게 출렁거리는 물이야. 거울인데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울이야. 그러면 이 죄가 다 끝날 때는 시적인 표현에 의하면 어떤 표현을 쓰겠어? 물결이 그치겠지. 잔잔해지겠죠. 다시 온전한 거울로 변하겠죠. 그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대요. 근데 어떤 바다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한번 상상해봐요. 그림으로 그려봐요. 바다인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래. 어떤 광경이겠어? 이렇게 유리가 판판하면은 딸에 어떤 호수에 갔는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야. 그 호수에 비친 물은 어떻게 보이죠? 하늘. 그 위에 있는 모든 풍경을 하나도 왜곡됨 없이 그대로 담아내겠지. 그게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어떤 곳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했던 모든 죄와 타락과 나의 욕심과 음란함과 거짓 등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물결이 점점 잦아들고 평평한 유리바다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요 얘기로 조금 더 해볼 수 있다면 이런 거야. 에덴 동산이 어디야? 지난주에 질문했어요. 에덴 동산은 어딜까요? 형상이 놓인 곳이 신전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딜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에 드러내고 싶은 주제. 아담이 있는 그렇지. 어떤 아담이 있는 곳? 선악과 안목을 오늘 배운 표현에 의하면 맞아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비추는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거기가 에덴 동산, 거기에 기쁨이 있다. 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 현철 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 현아 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런 현철쌤과 그런 현아쌤이 가정을 이루면 서로의 모습 속에 뭐를 계속 보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 있어요? 기쁨이.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론 무소부지하신데 아까 형상에 신이 깃드는 거라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헌신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는 지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경계선이 있어서 여기부터는 에덴 동산, 내가 일로 몇 걸을 걸어오면 엥 에덴 동산 쫓겨났네? 가 아니라는 거야. 어디가 에덴 동산이라고? 같은 위치예요. 위도 경도 지도상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 나는 똑같은 우리 아내랑 살고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내 욕심대로 살아요. 우리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거긴 에덴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현재쌤, 현아쌤처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부부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은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서촌동에 살아도 누구는 지옥에서 살고 있고 누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가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내야, 너 어디 살고 있니? 저요? 에덴 동산. 아멘. 예진아, 너 어디 살고? 에덴 동산이. 현철씨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현아쌤과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고 싶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지. 나는 어디 거하고 그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혼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비혼주의라는 게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1장은 아니고 이제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혼자 남자와 목이 안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결혼식이 아담과 하와고 주례를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례를 보고 계셔요. 비혼주의가 옳냐 그르냐 성경에서 비혼은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나중에 예수님이 천국에서부터 고자된 자들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결혼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바울도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없지만 저도 우리가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고 이럴 때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자연적이진 않아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다 같이 결혼 안 하고 다 같이 애 안 낳기로 해요. 어떻게 되죠? 멸망.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은 명확하게 딱 답을 주고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비혼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지 이네요? 성경을 진리로 믿으면서 비혼주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 비혼주의는 왜 생기는 걸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괜찮다고 하는 건 뭐가 괜찮다는 거지?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과 만족. 예를 들어 나 혼자 산다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행복과 만족들. 그 TV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주로? 여행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만족한 삶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대에는 뭐가 있어? 아이고
결혼하면은 시어머니 모셔야 돼. 남편 시중 들어야 돼. 나는 애 낳는 기계도 아닌데 애 낳고 키우면은 고되고 힘들고 남편은 나와 시간을 보내주지도 않고 나는 그러다가 배 나오고 늙어서 애만 키우다가 그러니까 비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지. 과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느냐. 아니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헌신돼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면서 그 관계 가운데 누리는 만족과 기쁨, 하나됨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 거기서 생명을 낳고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 누리는 기쁨과 행복.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관계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을 해봐야 알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자기를 닮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혼자 재밌는 영화 보는 게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그냥 혼자 아름다운 풍경 보는 게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 혼자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정말 그렇게 맛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놀랍게도 나 혼자 산다 나오는 그 사람들도 계속 사람을 불러. 아름다운 풍경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리액션이 있어야 돼. 맛있다. 맛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누려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자기를 향해 계속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그 누구도 자기 얼굴로 하나님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안 보여줘. 왜곡된 이미지만 보여줘. 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현철 썰면 어떤 존재가 돼? 그런 표정을 계속 보는 사람.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외로워.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지옥인 걸, 가정이 지옥인 걸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혼자 하는 건 거지. 거기 진짜 기쁨은 없다. 진짜 기쁨은 좀 힘들어도 때로는 툭탁거려도 하나님에게로 맞춰가는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쁨은 굉장히 충만한 기쁨이래. 그거를 포기하려면 해 이래.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어요. 여튼 비혼주의가 옳다 그르다 성경은 그렇게 명제적인 답은 안 주지만 저도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디자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디자인입니다. 우리 예진이부터 오늘 나온 소감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폴쌤이랑 하면서 느낀 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지 몰랐었는데 되게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요새 성경을 별로 안 읽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깊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이내는요. 맨날 그냥 교과서만 보거나 그랬는데 교과서만큼은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게 창세기만 한 장만 봐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 보면은 다 보고 하나하나 분석하면은 나중에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흘려보내는 좀 사람이 또 사역자가 또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야겠다라는 거 느꼈고 또 창세기 2번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깊은데 다음 3번째 시간 또 얼마나 깊을지 너무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와서 모임에서 배우고 난 뒤에 개인의 집에 돌아가서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계시록 말씀처럼 그 바다, 그 수정과 같은 그 유리 바다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바라보고 삶으로 살아내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주님의 기쁨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시간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들을 부어주시고 또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면서 소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못 나눴던 질문들 있으면 또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 또 폴쌤이 그 부분 갖고 또 대답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 바이블 큐. 오케이. 마지막 인사.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이블 큐!